12월 7일 우리 굿비전 worship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오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삶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품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는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성도님들,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11조로, 어떤 분은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지 못하여서 마음 가운데 가난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넓히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한 해 동안 세우신 계획들 많이 이루셨죠? 또 이루셨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주보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교회에서 있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세밀한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빵집에 빵이 없다니, 빵집에 빵이 없다니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서 말씀을 끝내고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4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생각해 보시고 룻기서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룻기서를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룻기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제가 아는 분은 결혼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결혼할 텐데 결혼하기 전에 룻기서 10번 읽고 결혼해야 된다. 10번 읽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연인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좀 깨닫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이 룻기서를 10번 읽고 결혼하셨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룻기서에는 이제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 부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혼하시기 전에 룻기서를 읽어보시고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여기는 남자분은 계십니까 혹시? 네,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실제로 이 룻기서에는 이제 부부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어서 아마도 그런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괴테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괴테란 사람이 이 룻기 작품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런 사랑 이야기, 연인의 이야기를 참 많은 예술인들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작품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밀레 작품 아니지 않습니까? 밀레에 추수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써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룻기의 배경을 담아서 참 많은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예술인들이 풀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서는 정말 사랑스럽고 연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것일까? 사랑스러운 이야기, 연인에 관한 이야기만 그냥 그렇게만 등장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룻기서는 단순히 사랑 이야기, 연인 이야기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 이야기, 연인 이야기, 부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섬세하신 일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혹은 기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부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흉년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남게 되어졌냐면 이제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 두 아들만 그 모압 지방 가운데 남게 되어집니다. 가장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먼저 잃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자식 잘 키워서 자식들을 잘 양육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왜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 남았으니까 두 아들 잘 키워야지 하면서 아마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런 두 아들을 잘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장성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기럐은 이제 룻이라는 그러한 모압 여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넉넉하게 됐고 좀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식구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넉넉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나오미에게 있던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남게 되어졌냐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그 여인 세 명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자만 남게 되어진 사실들이 어떻게 느껴지게 됩니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흉년이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래도 좀 먹고 살겠다고, 생존을 좀 유지하겠다고 건너간 그 땅에서 남편인 엘레멜렉이 죽고 두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만 남은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나오미에게는 참 상실이 있었을 것 같고 참 비극적인 삶이 그 삶의 고통으로 많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여자 3명 남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번 읽어보자 라는 마음을 좀 가졌을 법도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여자는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배척이 되어졌고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의 모습이 이 나오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죄인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벌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기에 남편도 죽어, 남아있던 두 아들도 죽어,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돼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마음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아서 눈을 들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런데 그 가족이 다 풍비박산되어진 이 모습, 여러분 이 가정이 유대 땅을 떠났기 때문에 벌받아서 그게 죄가 돼서 가정이 풍비박산되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랬잖아,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남편도 죽지 않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지 않지 않겠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지나친 해석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압 땅 가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인 배고픔이나 경제적인 그 흉년만 그것을 통해서 이 나무의 가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보게 될 때에 흉년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가장 죽고 가장 죽어서 두 아들 죽었다 끝,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배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두 배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장소적인 배경입니다. 먼저 장소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게 되어지면 더 소스몰 아시죠? 소스몰 못 간 위치 가운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그곳에 베들레헴이 있다고,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적 가운데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두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트는 무엇이냐면요, 집, 장소를 뜻합니다. 레헴은 무엇을 말하냐면 빵, 떡, 음식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 그곳에 사사들이 치리했다라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하이라이트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법천지의 모습이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없으므로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누구죠? 왕이? 하나님이죠. 인간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본래 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그 왕은, 그 진정한 왕은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었는데, 사사들을 보내었을 때는 듣는 등 하였지만 사사들 이후에 또 범죄였고 또 타락하였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줬지만 또다시 회개하는 듯 하였지만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그것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무법천지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모습, 하나님의 왕을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에 영적으로 암흑기 같은 시대 속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인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에 무엇이 들었다고 말합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베들레헴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빵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빵집에 흉년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빵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무법천지이고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였는데,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그 빵집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빵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빵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설병에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본문 속에서는 진설병, 떡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였지만 본래는 빵입니다. 빵. 서구 사회 속에서는 I'm the bread of God. 예수님은 빵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한국 사회 속에서는 번역을 떡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빵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 시대에, 조선 시대에 당시에 빵을 먹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먹던 시대냐면 떡이라는 그 단어가 가깝게 와닿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빵 대신에 떡으로 번역해서 성경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빵이 떡이고 떡이 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민수기 가운데 떡이라는 것은 빵입니다. 빵을 그 지설병 위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라는 것,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기 제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무법천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룻기 시대는 각기 제각기 옳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고 그 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룻기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임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떠돌아서 모압을 가게 되어졌고 그 모압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삶의 비극적이고 상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많은 것들을 갖추고 누릴지언정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끝내 비극적이고 상실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디일까요? 교회는요, 영적인 베들레헴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머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이. 그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요,
핏값으로 세신 존귀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의 떡이 없고 생명의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들어다니는 것입니다. 다 비극적이고 상실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있는가? 이건 숫자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숫자를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있다면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빵과 떡과 말씀으로 가득 차 채워져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라면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물가에 우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떠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안에 우물가가 없으면은, 그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시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 그 말씀이 가득 차 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림을 누리는 것 같아도 영적인 흉년 가운데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나오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단지 비극과 상실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럼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이 비극적이고 상실된 삶 가운데 방관하며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것이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일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가 비극과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에서 공허함과 허탈함이 있다면 그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돌보신 하나님을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돌보신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한 것이죠?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은 돌아갔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는 그냥 들음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탈과 비극과 상실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고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의 폴 브루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영적으로 방치된 그런 흉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환경과 상황에 떠밀리는 대로, 떠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떠밀려가는 인생에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매주마다 서지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수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지? 이 의미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깊은 영적인 통찰이 있구나,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헤아리지 못한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그냥 영적인 기근과 흉년 가운데 있기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비극과 상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자,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지 뭐, 내 인생 뭐 특별한 게 더 있겠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어? 이러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이 들려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당시 상황과 환경은 영적인 흉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 들려진다 하였을 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God is nowhere. 어떤 분은 God is now here.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지고 보여질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God is nowhere. 어떤 사람은 God is here.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겁니다. 내 삶이 비참하지만, 내 삶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God is here. 나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God is here. God is now here. God is nowhere.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어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가운데 내가 담아야 할 것인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God is now here.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12월은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지나갑니다. 그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God is nowhere 가운데 God is now here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기근과 비극과 상실과 허탈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들으신 메시지를 놓고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시는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어떻습니까? 좀 먹고 살아보고자, 생존을 유지하고자 모압 땅에 갔는데 가장인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린 상실과 비극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영적인 빵이 없어, 빵집에 빵이 없어, 영적인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가운데 메말라 있는 그 떠돌아다니는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다시금 부르시는데 그 나오미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서서 돌아간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가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방치에 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빵이 없다면,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 임재가 충만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지며 떠나며 살아간 인생이라면 나오미가 자신의 자리에서 훌훌 떨고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God is now here, 우리 보게 된 하나님,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도와서서 하나님 빵치에 빵이 없는 그 기근과 흉년의 모습을, 이 룻기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 하나님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게 도와서서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가나안 성도로, 안나가 성도로 떨어지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교회에 실망하며 떠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실망하며 떠나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감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공급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간 되어줄 수 있게 도와서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비극 가운데 상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헛사람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생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지며 따라간 삶은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있는 모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나오니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외치고 정말 수많은 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임재가 떠난 그 가운데서는 떠돌아다니며 상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우물을 떠먹으며 그 우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비전 월십 3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상실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어지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지만,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갔다면 하나님, 내가 속한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미를 받아주시고 나오미의 삶을 억사해 주신 것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참여한 성도님들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이 충만하게 소화하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며 멀리하며 살아갔다면 나에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 일어나 돌아가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